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밤 예배, 또한 이제 이 밤 지나면 11월 1일을 맞게 됩니다. 월사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1800년도 후반에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온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우상숭배하던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과 발전, 풍요로움을 우리는 지금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로, 핑계로 그렇게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초대교회 모습과는 너무 다른,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교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던 그 모습이 지금 많이 우리에게서 소멸되고 변질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어요. 왜 찢으셨습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한미 전도대회 통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오신 설교자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이 놀이와 문화, 심지어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 왔습니다. 비단 할로윈 데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가 우리 속에 당연한 것처럼 지금 젖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엄마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 데이를 더 기다린다. 지금 각 학교, 학원, 유치원,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귀신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가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다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죄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면서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매해져서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타락한 것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악을 전혀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로윈데이요, 난 그런 거 모릅니다. 악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절대 선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브라임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이름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왕국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남북왕조로 나눠줬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인애라는 건 사랑, 자비,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인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거예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어떻게 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잠깐 있다가 소멸돼요. 우리가 그냥 감정이 뜨거울 때 쥐어 하고 있다가 또 세상 일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그 열정이 또 사그러들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징계고 심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헤세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의 틀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틀,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예배의 어떤 형식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그건 광신이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또 9절에 보면 세겜, 이거 모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뭐 하는 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가 있으면 가서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면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죄인들이 핑계를 대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자기의 죄를 정죄받지 아니할 그런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제사장들, 악한 타락한 종교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어졌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길르앗 그럼 길르앗의 향료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방과 가까운 곳이에요. 우상 숭배와 온갖 폭력과 살인이 또 난무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죄악이 더욱더 넘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곳을 죄악의 터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자꾸만 타락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자유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과 정의와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혼탁함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러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추수가 어떤 거예요?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밤, 이제 새롭게 또 11월 1일을 바라보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 삼아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속임과 공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귀의 세력이 극에 달하는 이 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능력을 덧입고 악을 대하여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이와 문화, 더 나아가 예술이라는 포장지 속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